찬송가 380장입니다. 주정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을 합니다. 매 순간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우리의 사랑을 담아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마다 저희들의 가정마다 산업과 직장과 농토와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 생명이신 주님,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로 부어주시고 저희들 이 땅에 어찌할 바 갈 바 몰라 방황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발견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물질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약속하시는 은혜가 감사한 손길은 더욱더 감사한 은혜가 영혼을 돌아보면서 선교임을 드린 10년 가운데는 영혼이 잘되는 복을
주정예물 주일예물로 또한 강단을 장식하며 이런저런 손길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들 가운데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강화영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넘어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주 이런 것도 잘 지키게 주고 말씀을 잘 듣고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아버지와 많은 성령의 불을 붙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믿는 자녀들 다 구원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보아야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와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고 맡은 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안 믿는 저들에게 아버지와 빛이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와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제 사순절 다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름 때문에 많이 생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이서 많이 기도하시 들어주는 능력 주시고 대충명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오지도 못한 지의 성도들 아버지 믿음 주시고 그 코로나 병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코로나가 겁이 나서 나오지도 못한 저희들에게 불쌍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저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맡기고 무엇이든지 주님 뜻대로 살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아버지와 건강 주시고 믿음 안에 잘 살려주시고 우리 사모님 아버지와 격치를 잘 하시도록 주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억지라만 맞지도 않는 데습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성령 말씀을 잘 듣고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고 아버지 빛이 나타나서 아버지 세상 사람이 아버지 뭐라해도 저들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정우선 단지가 어쩌고 햇받에서 아버지 무엇이든지 주님은 다 찬양해 주시고 주님 보호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성인들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나쁜 길을 걷지 말아주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양들 아버지 우리 주가 이제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대로 아버지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연기를 해서 나를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불쌍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많은 선교하는 그 선교를 헛되지 말아주고 그 우상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어디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 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대단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동민들에게 사랑을 해주시고 믿음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면서도 대만적 민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를 원래는 아버지 우리 신들을 아버지 믿음 안에 잘 살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농작물의 농사를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푸른나무 저들은 가지랬습니다. 가지 역할 잘해서 안 믿는 저에게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 2, 3, 9 동민들 아버지 많은 복음 전했지만 하나도 거두지 못하십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주셔서 나오다가 안 나온 저에게 당시에는 다 나와서 한 자리에 앉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은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24쪽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9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채워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변화를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오직 생명의 말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할까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을 보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느껴져요. 그것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좋은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 그러니까 때와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는 이 포테라는 이 단어는 어느 한 시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어느 때냐?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마지막 그때를 의미를 합니다. 포테.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마지막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기회에 초점을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기회에 초점을 볼 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볼 수 있다. 본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거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관찰하는 거예요. 유심히 아주 살펴보는 거예요. 한 성을 이렇게 침범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성벽에 귀를 딱 대고 그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 이런 의미예요. 성벽에 귀를 딱 대고는 성 안을 잘 살펴보는데 어떻게 살피면 무슨 약점이 있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해산의 때를 살펴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에 딱 귀를 대고 붙이고 서서 해산의 때를 살피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들의 가장 약점,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그 시점을 성벽에 쫙 붙어서 아주 유심히 관찰하는 이것이 파라테레시스라는 볼 수 있는 이런 단어의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 기회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은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잠복하고 관찰하고 기회를 노리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주님은 지금 그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의 의도는 어떤 의미냐?
상당히 수동적이다. 그리고 기회주의적이다. 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질문이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이단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때에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때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심지어는 주일도 사실은 때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등 때에 초점을 맞춰요. 10월 28일이라는 등 어떤 때에 초점을 맞춰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회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언제 그러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 전날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 되겠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어떤 기회. 심지어는 제 형수님은 그랬다니까요. 걱정 없대. 저보고 삼촌이라는데 삼촌 나는 걱정 없어. 왜요? 삼촌 다리만 꽉 잡으면 천국 간대. 어떤 기회, 상황,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37절에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오니까.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 우리들조차도 때에 초점을 맞추고 기회, 상황, 어디 여기저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또 다른 대답을 보면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어. 이미 소유하고 있어. 소유해야 돼. 그런 의미예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를 해야 되고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신 것처럼 지금 믿어지시고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는데 우리는 계속 달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계속 제자들처럼 주여 어디입니까? 지금 눈이 있다만 해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리새인들처럼 주여 어느 때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손에 쥐어질 그 기회, 그때가 도대체 그 찬스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어.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어. 너희 그걸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상의 문제, 기회의 문제, 다 환경의 문제, 그걸 따질 때가 아니고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기회적인 이야기예요. 호대라는 말인데 여기서 또는 이런 처지에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호대 아니야. 내 처지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위치가 어떻든 그게 아니야. 이미 주어졌어. 장소 문제도 이야기합니다. 저기 있다. 주님의 대답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 내 내적인 문제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때도 장소도 환경도 기회도 그 어떤 것도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으로 내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내적으로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 내 문제,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태도로 내게 주어진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외적인 어떤 조건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발견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아닌지, 예를 들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아.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 암이 발견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는데 기도해서 암이 나섰더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같아. 맞아요? 아니잖아요. 암이 발견이 됐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것 같아. 이제 나았더니 하나님 나라 백성 같아. 아니에요. 외적인 건 관계없어요. 사고당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는데 늘 일이 잘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농사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한 것 같고 농사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떠나간 것 같고 아니잖아요. 잘 되든 안 되든 못 되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고 주님은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환경에 영향받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뭐가 영향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와 있습니다. 환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나라가 운이 좋아서 되게 온 겁니까? 상관없어요. 운과 관계없어요. 또 좀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와 있는 척 또는 내게 주어진 그 직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처럼 일어난 것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내가 그런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럴 때 마치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척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하연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형통한 삶과 관계도 없습니다. 일이 형통하냐 잘 풀리냐 그것과 관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 시간도 장소도 관계 없습니다. 기도 시간에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게 아니고 주일에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면 큰 교회에서 아니면 시간 장소 관계없이 늘 어디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일날만 예배 시간에만 기도 시간에만 아니에요. 성도들과 교제할 때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아니면 혼자 밭에서 일할 때 누굴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빛이 되고 그럴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바리새인들을 욕하면서 나조차도 때에 장소에 우리는 너무 예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안에라는 이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그 이야기 그 비유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기 보면 아내라는 것이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계속 안에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점점 점층법으로 점점 더 깊어가고 있어요. 더 깊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안에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열매 맺기 위해서라고 8절에 이야기해요.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깊어져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감당하는 아내. 더 나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제가
그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2주 동안 사모님이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 이제 대소변을 받아 소변이야 이제 이 소변줄을 꽂아놨으니까 이 요강을 비우기만 하면 되는데 대변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이게 쉽지 않구나. 대소변 받아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쨌든 섬긴다고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2주 동안은 특히 통증이 엄청 심하니까 침대를 살짝 건드리는 것도 아주 그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침대를 살짝만 건드려도 통증이 그냥 오니까 아주 예민해. 근데 저는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하면서 2주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종처럼 섬겼어요. 종이지 뭐. 물 그러면 물 대접하고 뭐 한번 그랬는데 한 2주쯤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침대를 쳤어. 그랬더니 통증이 왔겠죠. 쫙 왔겠죠. 그랬더니 막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 거야. 그랬더니 제 속에서요, 아 이게 올라오더라니까. 저는 사랑으로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 사실 사랑으로 섬겼어. 2주 동안 열심히. 그런데 그걸 몰라준다는 거지.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뭐냐면 2주 동안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몰라주고 뭐라고 막 짜증을 이거 한 번 쳤다고 막 짜증을 피우고 그런데 내 속에서 이게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2주 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이거 한 번 쳤다고 저렇게 짜증내고 저 인간이 내 속에서 그게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1초도 안 쉬어. 1초도 안 쉬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너는 그게 너야.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야 너 2주 속였다 그랬지. 야, 네 한계는 2주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 한계는 2주밖에 안 되지.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2주다. 그게 너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지.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왜 우리를 주님 안에 그렇게 있게 하시느냐?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안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그렇게 와 있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어느 때 어느 기회를 노려서 그것을 내게 움켜쥐는 그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십자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또 다시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안에 두셨습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어떤 신학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꼭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소유하며 그리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머릿속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당포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